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 한 번만 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부흥의 마지막 날 설교하고 여러분하고 아쉽지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복은 공부 많이 하고 큰 아파트 평수에서 살고 박사학위를 몇 가지 가지고 좋은 차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캠브리지 나온 사람, 옥스퍼드 나온 사람, 카이스트 나온 사람, 뭐 이런 데 나와서 교수나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1억이 넘고 좋은 사이 없고 예쁜 며느리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유명 스타들,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안세영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저런 아들, 딸들을 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돈이 많으면 조금은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진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강남에 가서 부흥회를 해보면 여자들이 앉아서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오늘 머리 했어? 웨이브 했어? 그 실장한테 머리 파마했어? 손톱 소지했어? 오늘 나 머리 웨이브하고 파마하고 카트하고 했는데 60만 원 들었어. 그리고 실장님 팁 10만 원 주고 오늘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데 10만 원 들었어. 하루에 돈 100만 원 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강남 빼놓고는 여러분 의정부도 그렇고 여기 덕정리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신림동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제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를 오늘 참 못 불렀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내 소망입니다 하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두 손 높이 들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분이. 그런데 참 좋은 동네가 있어. 그 강남이나 또 강남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천당보다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500명 모이는 교회 박사들이 150명이 넘어. 그게 얼마나 잘 사냐 하면 남편은 정형외과 원장인데 벤츠 600짜리 3억짜리 타고 다니고 그 사모님은 BMW 50 시리즈 2억 2천짜리 타고 다니고 아들은 렉서스 타고 다니고 딸은 포르쉐 타고 다니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일하는 가정부는 그랜저 타고 다니고 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가정부 봉급이 얼마냐면 가정부 봉급이 700만 원. 그러니까 그랜저 끌고 다니지. 근데 덕정리에서 한 달에 700만 원 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한 세 놈이 합해야 700만 원 될까?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학생들이 돈을 10만 원을 내고 세신하고 때밀로 다닌다니. 그러니까 그 원장이 돈을 버는 돈은 한 달에 보통 뭐 5억, 10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분당에 60평짜리 아파트는 65억 가요. 우리는 거기서 공 하나가 빼도 안 돼. 할렐루야. 응? 그렇게 잘 살아. 그래서 거기 가서는 찬양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노래 부르면 안 돼. 그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아파트 65억 주고 계약해가지고 들어온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야.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우는 사람은 거의 다가 남편이 술꾼이라든지 들어와서 저 팬다든지 돈이 없고 빚이 많다든지 1년 있다가 또 이사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파. 해답은 하나야.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너무 그 표시 날까봐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을 안 한 거야. 아마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라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했을 거야. 그 다음에 사모님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강남에 가면 이 손톱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 매일? 내일, 내일. 모레가 아니고 내일. 그 기부인들이 앉아서 그 손 내밀고 네일을 하는데 막 야스리로 깎고 다듬고 굳은 살 빼내고 그리고 예쁘게 거기서 그거 칠해주고 또 예쁜 거 갖다 붙이고 그 예쁘게 하고 와요. 그 손에다가 비싼 크림 발라주고 그렇게 네일을 한 번 하면 보통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우리는 덕정리는 분명히 여자분들 떼미는 것도 1년에 2번밖에 안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저들은 참 복되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떤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또 재산을 남겨줘가지고 또 부자가 됐는데 또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또 풍년이 됐어. 그래가지고 곡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곡간을 그 음식을 열매 곡식들을 집어넣어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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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이 돈을 언제 다 쓸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요즘 말로 하면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리라. 그 돈 계산하고 앉아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곡식을 보고 돈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얘야, 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많은 재산을 누가 쓸 것이냐? 너는 죽을 준비 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준비 됐어? 라고 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불행을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남한테 꾸로 가지 않도록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요.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종착역을 확보하고 죽어야 돼.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권사님 보니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 앞으로 30년밖에 못 살 것 같아. 아니 저 권사님 참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심각해져. 근데 내가 30년 산다니까도 한이 웃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탑 클래스 설교를 말하자면 이 팔복강해예요. 이 팔복강해를 가장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무리를 놓고 이 팔복강해를 했는데 김기대 목사는 이 귀한 말씀을 가장 아담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얼마나 착해, 그지? 네? 네, 알았어요. 그 말을 권사님 나중에 나갈 때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강의를 했는데 이 팔복 강의를 듣고 들어야 돼요. 이건 획기적인 설교인데 이 팔복 강의를 듣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가 여기서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했는가. 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는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라고 했죠? 예, 무리라는 단어는 10,000명 이상 단위를 말할 때 무리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1,000명, 2,000명을 무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해야 6,000명 이상을 놓고 지나간 6,000명 이상을 말할 때 무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6,000명, 10,000명이 한 곳에 회당이든 어디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무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예수님이 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산은 넓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에다가 무리를 앉혀놓고 이 팔복 강해를 했는데, 이 설교를, 이 팔복 강해를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오래 했느냐 하면, 이 팔복 강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집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 팔복 강해에 미쳐가지고 여기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강해를 잘하셨어요. 최고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고의 설교가 이 팔복 강해. 자, 잘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무리를 보시고 이제 설교 시작하셨어요. 저 보세요. 오늘은 내가 정말 좀 어려운 설교할 거예요. 네, 잘 들어야 돼. 막 시시한 설교하고 내가 가질 않아. 이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이 설교가 팔복 강의 설교를 도대체 며칠을 하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 자, 마태복음 7장 열어보세요. 성경은 다 성경이 이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진지하죠? 너무 은혜스럽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저 잠깐 보세요. 확인하고 들어야 돼.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했지.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끝난 거야. 자, 마태복음 7장 28절. 찾았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 강해를 시작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했는데 그 말씀에 도취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집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때려치고 말씀에 미쳐가지고 산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말씀을 좋아하니까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며칠이 간지 몰라. 열흘이 간지 일주일이 간지 모르는데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지금 마친 거예요. 성경 2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아멘. 2페이지가 뭐야? 석장이네. 1장, 2장, 석장까지. 알았죠? 자, 그런데 그 팔복 강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보세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내 심령을 찔르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김기대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는 안 놀랬지만 이만큼은 놀랬지. 많이 놀랬어요? 그게 많이 놀란 사람은 그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목사는요 진짜 설교 잘해야 돼. 저는 부흥회 딱 첫째 날 성도하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부흥사가 첫째 날 설교 못 하잖아요. 성도 안 나옵니다.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간증이나 했었고 지 자랑이나 했었고 왜 이것밖에 안 모이냐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나를 모셨냐 그러고 벌써 그따위 소리 하면 이미 그 부흥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 교회는 작지만 영혼이 작은 영혼이 어디 있어? 한 영혼이 쳐다보도 귀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는 말을 예쁘게 할까? 아멘. 목사님은 멀리서 봐야 이쁘고 나는 가까이서 봐야 이쁘고. 또 따진다 따져 또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 뭘 또 따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목사님 이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잘생겼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생겼으면 상처받아서 말을 안 하지 내가.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김기대 목사 뒤지게 못생겼었다고 해봐. 내가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내가 잘생겼는데. 할렐루야.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은 멀리용이고 난 가까이용이다 이 소리야. 그냥 알아들어 그냥. 따지지 말고 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서 나는 부흥회 가면 첫째 날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를 진짜 잘하고 갑니다. 이게 벌써 진지하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응? 이 성경이 딱딱딱딱 이어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제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가치가 금쟁반에 담긴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잖아. 얼마나 은혜스러워. 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자가 그 말씀에 침취돼 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았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그 28절 보세요. 28절 바로 위에 빨간 글씨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그냥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놀랬다고 해요. 놀랬다고. 이러니 양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께서 팔복 강의를 끝내고 저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은혜 받은 사람, 놀란 사람, 말씀에 뒤집어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봐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그 다 연결되잖아, 이게 성경이. 8장 1절 찾았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산에 있으면 산에 있고 내려오니까 또 기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 아멘.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는 말에 빨간 글씨 쳐놔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덩달아서 자기도 집에 가려고 따라왔다 그 소리가 아니야. 이 말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왔다. 아멘. 여기서 70명의 제자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잘 받아먹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팔복강의 주 내용이고 스토리예요. 이 성경은 이 성경 배경을 잘 설명해야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아멘.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팔복 강해를 주님께서 하셔서 그들이 따라오고 놀래고 미치고 팔딱팔딱 뛰고 나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따라왔는데 그 팔복 강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을 주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셨다.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있기까지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팔복강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데 저분이 어떤 말씀할까? 첫째 날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수만 명이. 근데 주의 입에서 나오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데 도대체 저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있는 목사인 나부터 장로님, 권사님, 청년부, 집사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내가 누군데?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한테 심부름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민들레 교회 정말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예쁘게 친절하게 격려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딸기 한 박스 사가지고 가고 참외 사가고 수박 사가지고 가서 그 위로를 하는데, 어머나 집사님 권사님 다리 다쳤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 다리를 다쳤으니까 기부스라도 하지. 대가리를 다쳤으면 기부스도 안 되고 어떡할 뻔했어. 아멘. 이렇게 항상 위로의 말, 좋은 말 해야지. 응? 이러면 인간이 참외 사가고 수박 사가고 딸기 사가지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나 다리가 부러졌네, 팔이 부러졌네. 어머,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집사님 말 잘 들어봐. 성경은 이렇게 좀 터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 무슨 죄가 막혔는지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 지랄하고 앉았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저 터지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지가 더 잘 깨달아. 그건 우리가 하는 거는 어머나 이만하기가 다행이네. 집사님 딸기 먹고 기운 차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셔서 큰 힘을 주셔서 집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권사님 너무 피곤하게 해서 조금 쉬시도록 하신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게 믿음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병문안가고 위로의 말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깊이 생각해봐.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가려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무조건 위로해야 돼. 부부싸움도 그치는 방법이 있어.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부인한테 막 그 말다툼하다가 막 남편이 더 핏대로 올리고 막
막 주먹이 쉬쉬하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 남편이 여러분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왜 핏대가 올라가느냐? 이유는 하나야. 부인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알아들어? 엉뚱한 말을 하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안 나. 근데 맞는 말을 하면 맞기 때문에 안 맞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성질 부리면 이 인간이 내 말에 또 찔렸구나. 좀 톤을 낮춰. 에? 알았어요? 약간만 타치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근데 혹시 남편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그 방법을 그 화를 끄는 방법이 있어. 성경 얘기를 해. 성경 여러분 생각.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보, 나 정말 감사해. 당신이 한 대 때린 거 감사해. 내 친구는 야구방망이로 맞았대. 그러면 남편이 때리다가 그래요? 그럼 야구방망이로 때려? 그래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또라이지.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 우아한 사람은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인격적인 사람. 제가 아버지를 낳았건 뭘 낳았건 이 말이 거친 사람은 아무 데서나 막 우락부락하고 얼굴이 빨개지 이런 사람은 그 천만 인격이 다듬어져요. 앞으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성질을 부리면 무슨 뜻이라고? 네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거야. 알았지? 맞으니까 안 맞게 하려니까 성질 부리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남을 지적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이 높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늘까지 봉사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 자, 예를 들어 우리 오늘 앞에 예쁜 집사님 성이 뭐예요? 네? 권 집사님이 권사님이세요? 너무 젊어서 예뻐가지고 권사 아닌 줄 알았어. 권사님이 어저께 감사한금을 3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리냐? 이걸 잃어버려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드린 거를 내일도 또 기억하면 아니야, 나 어저께 3만 원 헌금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엄청 많이 한 거야. 이게 마음이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3만 원 헌금한 걸 잃어버리면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너무 없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축복이 안 올 수가 없어. 자, 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쳤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야. 그러면 내가 우쭐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오늘 어제도 은혜 끼쳤으니까 오늘도 은혜 끼쳐야지. 오늘 분명히 은혜 끼칠 거야. 그리고는 내 실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나의 어휘구사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먹어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오늘도 내 힘으로 설교하고 내 힘으로 잘하고 내 힘으로 은혜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아멘. 우리 너 성이 뭐냐? 이 이름이 뭐예요? 알어. 이세현. 세현이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세로 예배드리고 드럼을 치는데 갑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드럼 안 치면 누가 치지?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보다 어저께 오늘 새벽까지 드럼을 쳤어. 그럼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야. 그러면 오늘 아침에 봉사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봉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 시간이 오면은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 앞에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어저께 1시간 기도했어. 어저께 기도한 걸 잃어버려야 돼. 그럼 오늘 또 난 오늘 기도를 한 것이 너무 없어. 난 너무 가난해. 그래야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붕해하면서 부흥 강사님들한테 식사 대접을 했어. 붕해할 때마다 대접했으니까 괜찮아. 그 대접한 거 잃어버려야 돼.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주 앞에 상급도 없고 난 오늘도 상급 쌓아야 돼.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그 심령의 가라. 이렇게만 살면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알았죠? 어떻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참 말을 좀 똑바로 해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이래야지. 아멘 하면 안 되는 쪽이 아멘인지 되는 쪽이 아멘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지. 아멘 하면 안 되는 쪽이 아멘인지 되는 쪽이 아멘 내가 어떻게 알아? 말지 좀 똑바로 알아듣고 대답을 해 좀.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에이 이거 가르쳐 주니까 잘하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제일 무서워. 왜 무섭냐? 내가 어떤 권투 선수 유명한 사람 뭐 나한테 맞게끔 나이트급 정도 하고 싸워. 그가 세계 챔피언이야. 나도 글러브를 끼고 걔도 글러브를 꼈어. 근데 문제는 걔는 눈을 가렸어. 내가 안 보여. 나는 보여. 그럼 지가 아무리 챔피언이라도 내가 이겨. 뚝 패고 도망가고 패고 도망가면 계속 패면 지가 다운되지 어떻게 될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안 보이니까 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안 보이는 분이 공격하는 게 제일 무서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 어디서 공격해서 날라올지 몰라. 할렐루야. 뭐 보여야 싸우지.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멱살을 잡고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여야 싸우지. 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지금 일 안 하고 공격을 하는데 세상에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두려워.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드려 팰지 모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함부로 11조 떼어먹지 않고 함부로 주일 파괴하지 않고 막 놀러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때리면 너무너무 아파요. 뭐 말을 하면 끄떡끄떡 좀 해요. 아직도 안 맞아봐가지고 정신이 없나?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먹이려고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성경을 예를 들어 한 20장 봤다고 쳐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심령이 높아져 가지고 어저께 20장 봤으니까 오늘은 안 봐야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어저께 성경 20장 읽은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노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주노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노라.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붙잡아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노라.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건축원금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주보에다가 자기 이름 건축원금 1,000만 원 한 거 이름 게재 안 했다고 거기서 시험 드는 인간이 있어. 그거 참 다 마음이 높아서 그래. 여러분, 그 1,000만 원 헌금을 한 거를 왜 주보에다 넣어야 돼? 내 말 잘 들어봐. 지는 1,000만 원 여유가 있어서 돈을 내지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자격지심을 갖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디 부흥회 이렇게 한 100명 200명 된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흥회 기간이라 이거 헌금 시간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 절대 사람을 안 봐요. 왜?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까지 찬양만 하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헌금에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냐면, 내 말 잘 들어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규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 시간이 돌아왔어. 그 사람이 너무 많아. 10,000명 이상 모이니까 헌금위원들이 앞에서 쫙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 부흥회니까. 근데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양쪽 주머니에 돈을 다 꺼냈어. 할렐루야. 한쪽 주머니 거만 꺼내야 되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2개 다 끄집어냈어. 그래, 2개를 다 갖다 바쳤어. 그때부터는 절대 헌금 시간에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양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 신경을 써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어디 부흥회 가잖아요. 어떤 데는 장로님들이 조금 나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왜? 교회도 조금 어렵고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게 만드셔서 우리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김기대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안 한다고. 응? 나는 헌금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왜?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요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어. 그거 헌금 강조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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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이 연불에 관심을 가져야지 대밥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충도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가, 그러나 내가 부흥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진짜 많이 나와. 왜? 많이 모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리라. 오늘 아침에 예배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저녁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고
어저께 식당에서 봉사한 거 잊어버리고 오늘 또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응? 내가 이 간증을 하고 말아야 돼.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이렇게, 지금도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못하는 편도 아니고 중간은 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대놓고 아멘 하냐? 에라이씨. 아니에요. 잘해요. 이래야지. 내가 내 상태가 이게 틀려먹었어. 아니, 나는 나를 좀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그게 대놓고 그러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잘 들어. 처음에 태백에서 개척을 하고 부흥회가 나가고 싶은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86년도였어. 그러니까 40년 전이야, 지금부터. 부흥회를 나가고 싶은데 부흥회 불러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부흥회를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 신학교 동기한테, 인천에서 목회하는 동기한테 전화했어. 야, 너희 교회 부흥회 안 하냐? 그때 막 한대. 1년에 한 번 한대. 그럼 좋다. 친구야, 나 부흥회 강사로 한 번만 써줘라. 사례비 안 받아도 좋고, 사례비 안 줘도 좋고, 내가 심지어는 내가 먹고 자고는 숙소, 호텔비도 내가 될 테니까 강사비 안 줘도 좋고, 밥 세 끼만 사주면 호텔비도 내가 낼 테니까 나 좀 부흥 강사로 좀 불러주라.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가서 기도 많이 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한 3, 40명 모이는 데니까 뭐 강사 사례비가 필요 없으니까 날 불렀어. 여러분, 처음 부흥회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잠도 안 와. 막 구름 위에 달리는 것 같아. 여러분, 미스 트롯에 나오는 그 가수들이 무명 시절 20년, 30년 동안 라면만 끓여 먹고 쪽방에서 사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도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응?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지금처럼 뭐 노트도 안 보고 이렇게 뭐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설교를 못했는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나 보고 성경이 시계 많이 들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부흥회를 나가는데 막 원고지 A4 용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응? 다 원고지 써가지고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막 거울 보고 연습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을 보지도 못해, 웃기지도 못해. 그냥 원고를 써놓은 거를 그냥 읽는 거야. 읽어가는 수준이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므로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는 것만 읽어가는 거야. 성도들이 죽지 지루해서.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어.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도 들어오고 옆에서 선풍기를 켜고 있는데 원고를 이렇게 놓고 설교를 하는데 몇 마디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 원고 하나가 날아가 버렸었어. 아멘. 날아간 건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맞아. 그래서 행설수설하니까 앞에 있던 중등부 아이가, 목사님 저 원고 하나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같이 얹혀놓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친구가 나의 그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했겠어요.
친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내 친구 한번 모셔봐라. 그 돈 안 줘도 된다. 숙박비도 안 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부흥회를 축소해가지고 또 그만한 사이즈의 또 부흥회를 갔는데 이틀 딱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이 제 숙소에 찾아왔어. 목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흥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내가 시뻘개져가지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성도들이 당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공책만 들이다 보고 사람은 보지도 않고 이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꽁지도 없고 중간도 없고 대가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가서는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가 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 반 만에 쫓겨갔어. 그러한 수모를 다 겪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어디 가도 이 초심을 잃지 않아. 응? 초심을 잃지 않아.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알고는 태백에서 일로 김포까지 왔는데 그때 여러분 10가정이 40년 동안 나를 따라와. 어디 가지도 않아. 그 나를 좋아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지. 왜 그렇게 따라왔냐? 그때보다는 지금의 설교가 좋으니까. 목사님은요, 갈수록 설교가 좋아져야 돼서 목사님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자마자 기도할 내용은 제일 먼저 사실은 교회 부흥과 목사님 놓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여러분 문제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퍼스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여러분의 기도를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좀 세밀하게 암 걸리지 않게 하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여우 같은 여자가 와서 꼬시지 않게 하시고 별 기도를 다 해요. 저분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꼬시면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오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별의별 기도를 다 해야 돼. 조목 응? 자식 놓고 기도. 우리 주님 팔복강에서 제일 좋은 큰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상급이 너무 가난해요. 나는 기도량이 너무 작아서 가난해요. 나는 봉사한 게 너무 없어서 가난해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설거지하고 오늘도 청소하고 오늘도 운전하고 오늘도 신방하고 오늘도 어린 양들 돌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 잊어버려야 또 내일 또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어. 아멘.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요, 주님의 은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나는 신학교 다니고 주회종 처음에 됐을 때 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영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절대 목사님 저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해. 여러분이 저한테 잘 배워야 돼. 나는 그 목사님들에 단 한 번도 목사님 제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달라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꼭 그분 만나면 식사 대접하고 갈 때 기름값이라도 손에 쥐어드리면 내가 기도해 달라고 해도
기도 안 해주던 분이 현찰을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 말을 하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응?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어. 고기를 갖다 주면 계속 얻어먹으러 와. 근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지가 고기 잡아서 먹어. 응?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가 진짜 위대하거든, 대단하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 아멘. 그 대표적인 게 뭐야? 한나가 애 달라고 몇 년을 기도해도 애 안 생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해가지고 술 끊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술 먹은 여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미안하니까 축복기도 했어, 안 했어? 하자마자 애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주의 종의 기도를 후광으로 입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목사님 저 좀 넣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보다 목사님 어디 노예 가고 시찰에 가고 어디 외국 가면 단돈 10만이라도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갖고 딴 데 목사님한테 애들 말로 중딩 애들 말고 쪽팔리게 얻어먹지 말고 목사님 대접해 주세요. 그럼 그 돈 몇 푼이 내가 저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기도양. 따라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기도용이 싹 튼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잊을 수 없는 간증. 우리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 이 집사님이 송추갈비에서 밥 사면서 목사님 부흥회 다니면서 뭐 간증할 거 없으시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여기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에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아무 데서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는 올라가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1층에서 신발을 벗고 스리퍼를 신고 올라가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하고 통성기도하고 그 주의 종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 안에 뭐가 조그마한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봉투를 빼서 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펴보니까, 목사님, 저는 72살 먹은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1월 축복성회 때 올라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대로 했더니만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신발 구도에 조금 도수비 넣었습니다. 저를 넣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돈 얼마 안 돼. 그 돈 5만 원인가 6만 원인데 만 원짜리 꼬깃꼬깃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나. 아멘. 근데 거기에다가 돈은 10원도 안 넣고 편지만 넣었어 봐. 얼마나 열받나. 아멘. 응? 신발도 못 신게 하고. 아, 그 돈 5, 6만 원을 끄집어내는데 막 눈물이 핑 도는. 근데 그때 밑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진 거 전부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가지고 헌금하고 남은 돈, 마지막 돈이 그게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것도 5만 원짜리 한 장도 아니야. 만 원짜리 6개에다가 5천짜리 2개 넣어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 지금도 그분을 놓고 기도해. 어디 가든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만나게 해달라고, 또 만나면 이번에 신발이 아니고 직접 달라고.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부터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절대로 축복받았다고, 좀 높아졌다고, 잘됐다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주 앞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 평생에 아버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난주에 헌금 10만 원 했으니까 이번 주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마음 먹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기도형이 너무 가난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가난해지면 부유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박수.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부응했습니다. 강원도에서요? 아,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오늘. 하루 더 연장하라고? 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랑, 하나님의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이 드럼을 치는데, 응?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피아노를, 드럼을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응? 아이고 이뻐라. 다음에 한번 만나자. 응?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돈은 네가 내고. 목사님이 내는 게 아니야. 네가 내야 복을 받지. 내가 내면 네가 내야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가 금쟁반에 올라가는 사실, 또 오늘도 나는 주 앞에 한 것이 너무 없다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세,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능력 있는 종보다 날마다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늘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게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써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돌리게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번 부흥회 주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헛되게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되게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종들 식사 대접하는 손길들,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반주하시는 분들, 드럼 치는 분들,
안내위원들,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이 예배 위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부흥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